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극심한 기근 중에 피폐한 삶을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들을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킨 지 43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가 7년 동안의 그 대흉년을 미리 대비한 것을 비롯해서 그가 총리 시절 이집트의 정치, 경제적으로 이집트의 유익을 끼친 인물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새 왕이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정치적으로 이집트 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책이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펼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내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그들을 대우하던 지위와 그런 대우가 급격하게 격화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국가 건설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그들의 지휘와 감독 하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육체적 노동으로 삶을 영위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수준으로 전락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약 430년이 지나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파라오 앞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바로에게 전하기 위함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새 번역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첫 마디는 바로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이집트의 소관, 지휘, 관리하에 있었을지언정 그들은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게 된 것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바로가 허락해서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해서 번성되어 지금까지 이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가 나의 백성을 보내라는 그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던, 그러니까 추정 인원이 약 200만 명 이상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네 땅에서 순수히 내어줄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까지 말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친 일이었죠. 바로의 맏아들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 맏아들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하나님은 모조리 다 죽이셨습니다. 성경은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라고 증언할 만큼 이 재앙을 피해간 이집트 사람의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월절 제물로 잡은 양이나 염소의 피를 상인방과 양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고 너희의 요구대로 가서 너희의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의 해안 도시 가사를 통하는 지중 해안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약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당시의 철기 문화로 강성한 세력을 자랑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필연적으로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오늘 읽은 17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그래서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깝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언급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백성 간의 전쟁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전쟁에서 능히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분이심에도 이런 염려를 하시다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진짜 이유가 혹시 이들이 그 길로 갔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되돌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막 이집트에 나와서 그곳에 노예살이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한다면 그들에게 과연 그 전쟁을 이길 만한 전투력과 그 능력을 그들이 보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로만 살았지 군사로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돌이켜 이집트의 안전함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내린 결정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 가장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킬까 봐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바뀌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도의 문제가 일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중요한 희소 정보를 빨리 얻어야 할 뿐 아니라 빠른 판단과 결정, 실행력을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한국전쟁이라는 그 민족의 큰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단기간에 산업화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이룬 데에는 이런 속도가 동력이 된 점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행정 처리 속도도 빠른 편이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여행자들, 또 장기 거주자들은 이런 우리의 빠른 속도 문화를 다방면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나라들과 비교를 하며 편리하다, 편하다라고 그 장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한국과는 다른 속도와 문화에 우리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건가요? 부작용도 뒤따르죠. 우리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보면은 번아웃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속도를 계속 내가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부실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소모하는 소비주의의 경향이 더 커지고요. 빠른 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격차를 만들어서 또 다른 소외계층을 만듭니다. 요즘 음식점마다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서 주문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누르게 돼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세대라서 주문하고 이렇게 보면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다 누르기만 해야지 주문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 병원을 가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취약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속도감에 피로를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아예 다른 삶의 방법을 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느리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빠른 속도감으로 주어지는 그런 삶의 편리보다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느린 속도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치의 여정, 영적 성숙의 여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이 속도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우리가 매주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성찬을 통해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이집트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진문에 상인방과 문설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을 피했듯이 오늘날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고난과 역경, 싸움이 출애굽한 우리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과연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미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염려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원하는 성취와 성공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가까운 길,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속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요. 사실 저도 여기에 예외가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속도에 맞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개척이 어디 쉬운 줄 아냐, 한 사람 교회 등록하는 게 어디 그리 쉽더냐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 제 속에서는 속도에 급급하지 않겠노라고 그런 목회를 지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그런 주변의 말들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딘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새 조바심도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가을에는 예정되었던 얼빗 침묵 피정을 계획했다가 열지 않기도 했습니다. 제 속도에 사로잡힌 조바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속도에 맞춰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위 추구가 아닌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추구하는 목회를 하고자 개척을 했는데도 저 역시 이 속도에 함몰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속도의 문제가 있을까요? 은혜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맡은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과부하가 생기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섬김과 봉사에 과몰입이 되어서 내가 바라는 어떤 영적인 성취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어떻게 보면은 속도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럼으로써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담임 목사님으로부터의 어떤 인정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도 하죠. 또는 요즘은 여러 SNS를 통해서 타인의 신앙 모습이 그런 매체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은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신앙 모습은 왜 이렇게 그들에 비해 불성실해 보이는가? 내가 너무 그들에 비해서 나의 열심이 뒤처져 있지는 않나? 그래서 너무 남들과의 신앙생활에 비교해서 내가 너무 뒤처져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찾아다니거나 더 강한 영적인 자극을 자기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영상과 설교를 분별 없이 찾고 시청하고 보고 따라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속도가 초래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속도의 문제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문제로 가져간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들이 떠나서 대열을 지어서 이동할 때 지금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유골이 아니라 미라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요셉의 유골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대열을 지어서 홍해로 가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꿈꾼 것은 400여 년 전 요셉의 유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제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서의 이 인용문은 창세기 50장 25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요셉은 죽기 직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여기에 있는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요셉은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자기는 가나안 땅을 가지도 못했고 이집트에서 죽고 있는데 그 자손들에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가져다가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고 가라. 맹세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미 죽은 생명인데 유골이 약속의 땅에 안치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한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의 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가 살아 있었을 때조차 이런 영원한 시간성을 염두에 두고 그는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견지하며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의 믿음이 반영된 그의 유언에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하게 맹세까지 시키도록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요셉의 유골을 들고 이집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삶은 그가 이집트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가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의 유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이 땅의 유한한 시간 안에서만 그를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영원한 시간 안에 요셉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와 그의 유언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성취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요셉을 영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가 살았던 시간, 즉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눈뜨고 숨쉬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 가장 가까운 길로 그를 인도하지 않으셨고 그가 죽은 후 약 400여 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해 그의 유골을 들고 이집트를 나가게 함으로써 요셉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영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 즉 다른 길로 돌아서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그 시간 안에서 사는 길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을 놓고도 우리를 때로는 먼 광야 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그 길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내 마음이 어떤 길목에서는 하나님을 돌이킬 위험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영적 성숙의 중요한 한 지침은 하나님의 속도와 인도함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속도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 이 개척 2년째가 다 되어가는 이 즈음에 조바심이 올라오면서 조급했던 것은 제 속도에 하나님을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의 저의 짐작과 해석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얼빗교회는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보다 하나님의 속도와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을 향해 가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제가 이 목회를 마치는 어느 지점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 않더라도
요셉의 경우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보고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속도와 방향, 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져 있는지요? 우리는 때론 그 더딘 속도에 하나님께서 좀채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딘 속도 속에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향하는 길에 다른 어떤 것에 장애를 만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를 포기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하시면서 우리를 두신 그 더딘 시간, 그 더딘 시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염려가 충만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딘 시간은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깊이 머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가 맹세까지 시키면서 남긴 유언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에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요셉이 죽은 뒤 4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는 그것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근데 그가 담긴 이 말은 왠지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를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틀림없이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를 생각하면은 그게 언젠데요. 하지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시며 우리의 이 더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길과 같은 그런 힘든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틀림없이 찾아오셔서 영혼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속도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에 머물러서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침묵으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노심초사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신뢰하며 영혼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얼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